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특히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대목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메시지 한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구도를 잡아드리면, 그 13장부터 23장까지의 심판인데요, 13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당시의 열방을 훑어 내려가는데, 이제 23장, 이제 월요일에 묵상하실 본문인데, 거기에는 두로에 관한 심판의 경고. 두로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은 서쪽에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특히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들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 나라들 사이에 오늘 굉장히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심판을 경고하시는 메시지인데, 어떤 나라라고 지목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Valley of 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vision이라는 것은
신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골짜기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봐야 될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 가운데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어디로 내려놓으셨어요?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산 위에 있잖아요. 하늘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골짜기는 땅에서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는 이거 역설입니다. 역설. 비전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막힌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상의 골짜기로 지칭되고 있는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럼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지금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관한 것인지 혹시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윗성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아주 그냥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온 산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도시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면서 그들도 믿음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눈을 다시 떠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도 지금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지막지한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둡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은혜의 힘을 깨닫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를 받고도 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사야 이후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왜 지붕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지붕을 수리하거나 이럴 때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는 한국의 옛날에 옥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해가 지면 서늘할 때 과일도 깎아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2절에 나오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게 떠들며 즐거워했을까요? 구약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36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그 수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냥 쓸어버리시죠. 네.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먹고 떠들었습니다. 아,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는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불신의 모습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래의 비전을 오버래핑해서 보게 됩니다. 2절은 그들이 떠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장면인데 2절 하반절부터는 이사야가 영적으로 보는 장래의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한 상황이고 지금 파티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사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임할 더 큰 환난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는 죽는데 전쟁으로 죽지 않고 칼에 죽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죽을까요? 다시 포위 공격을 당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를 모면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겠죠? 그럼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3절 이후로 계속 설명되는 내용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사야가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임할 환난입니다. 예루살렘에.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지금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일어납니다.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힙니다. 눈뜬 상태로 자기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눈을 뽑히고 끌려가죠. 이사야는 이걸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막 흥청망청 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2절에서는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이사야는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더 큰 재난이 임할 것을 그는 지금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수르가 왔을 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왔을 땐 무너뜨립니다.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산에 메아리쳐 울려 퍼집니다. 6절 7절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1차 침공, 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벨론을 도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엘람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왜 예루살렘은 큰 위기를 모면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왜 그 다음에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대답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거죠. 아,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안 받으리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셔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육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회개해라. 병이 나았다고, 38년 된 병이 나았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성전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안식에는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은 박해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로 전락한 예루살렘의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뒷전인가?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 5절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그것을, 그 덮였던 것을 벗겨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보십시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야 자기 자신의 군사적인 장비를 지금 체크업하고 있습니다. 또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지. 지금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 뒷전이에요.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기를 바라보면서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성 안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포위를 당하면 물자원, 수자원을 확보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성벽을 일단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막 집을 헐어가지고 건축자재를 모아서 성벽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다음 공격을 나름대로는 방비하고 있습니다.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물을 모읍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더 많이 모아놓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야 할 일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밤새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한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You looked.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You did not look to God. 병기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영적인 안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내 할 일만에만 집중하는 것,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회개해라. 너의 불신을 회개해라.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회개해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너희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다. 그날에 그들이 한 일을 설명하신 후에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에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사야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 근데 보통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신의 문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의 문제, 돌이킬 수 없다. 회개해라.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2절에 나온 시끄럽게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여기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티를 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냥 즐기자.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그래서 더 확산시키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언해피 엔딩이죠. 언해피 엔딩. 근데 그와 상반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영문도 모르는 그가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의 발걸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근데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눈먼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추궁합니다. 누가 너를 안식일에 고쳤느냐?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말죠. 그 이후에 9장 말씀해 보시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보시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육적인 문제에 급급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찾아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을 때 36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을 때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신앙, 구원,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오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번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다. 은혜로 헛되게 밟지 마십시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